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에게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죽음과 블레셋의 도망, 또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첫 번째는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죠? 앞에 나와서 전선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합니다. 도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만약에 1대1로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1대1 전쟁을 제안을 합니다. 자, 골리앗이 키가 어떻습니까? 3m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쉽게 나가서 그죠? 누구도 쉽게 나가서 그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외형만 봐도 벌써 다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도발을 합니다. 나와 함께 싸우자.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신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이제 우연은 아니죠. 아버지의 부탁을 따라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그죠? 그 전쟁터에 와서 형들의 문안을 받아가기 위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이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투를 위해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꽃미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보기가 어떻게 보면 여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신여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멸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욕한다 또는 얕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그 외형만 보고 골리앗은 다윗을 얕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를 향해서 모욕을 하고 있고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와 싸우려고 나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칼이 아닌 그 막대기를 들고 나온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괴로 여기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 그저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시와 조롱의 소리를 내고 결국 이 골리앗은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이 골리앗 앞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녹록치 않잖아요. 키가 3m가 되는 거대한 거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죠? 그 거인이 덩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의 풍채에서 느껴지는 것은 엄청난 살기가 아마 뿜어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 그를 대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도 그 삶의 환경에 수치와 조롱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복적 신앙이란 겁니다. 꼭 무슨 부적과 같이, 그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보여지듯이 성도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 또 주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도 그 삶에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들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삶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 어떤 대가가 있는, 기복적인 어떤 축복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삽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으로 살아도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이러한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속이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그죠? 사람들이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그 악함이, 그죠? 그러한 상처가, 그러한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으로 인해 받는 수치와 조롱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뻐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죄와 악함으로 인해 받는 수치와 조롱은 나의 삶의 결론인 겁니다. 나의 죄, 나의 악함,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다면 그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결론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조롱을 받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내가 나로 인해서 이러한 수치와 조롱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받고 조롱을 받는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그죠?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다고 해서 다윗이 돌아서서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골리앗에게 더 다가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조롱의 말, 수치의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조롱을 받고 수치의 말을 듣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다르게 보면 나는 어떤 조롱과 수치의 말을 형제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조롱의 말, 수치의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니면 삶의 환경의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조롱과 수치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5절에서 49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나에게 넘기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온 땅이, 그죠? 이 너와 나의 이 싸움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미 골리앗을 대면하는 순간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속에는 이미 승리를 향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골리앗의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나타냅니까? 26절에 보면 17장 26절에 보면 중반부터 보면 이랬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죠?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그가 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가 누구기에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죠? 골리앗을 보고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모욕, 그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모욕, 즉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모욕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고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나에게 붙이셨다. 그렇게 다윗이 표현하잖아요. 내가 곰도 사자도 찢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이 그 곰과 같이 그 사자와 같이 그를 나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고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이고 다윗의 승리인 것입니다. 자, 골리앗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장에서 누볐던 그 시간들을 보면 그저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골리앗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전투에서 쌓았던 그 경험들 또는 그 자만심,
그것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가 싸워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전투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죠? 뭐 신체가 3m가 되니까 뭐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그런 몸이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가진 그 능력, 힘,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도 분명히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누구도 나와 싸워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외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창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듯이 엄청난 창입니다. 그런 그가 한 가지 간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지만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전쟁, 삶, 이것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가 쓰러진 것은 그냥 그 시냇가에 있는 돌 하나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비극,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자만심 또는 그의 삶의 경험치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비참한 최후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44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을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칼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44편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하듯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맞잖아요. 전쟁은, 삶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칼, 창, 단창을 의지합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창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단창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그것이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칼, 창, 단창,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학벌이 나를 지켜줍니까? 외모가, 권력이 나를 지켜줍니까? 명예가 나를 지켜줍니까? 오히려 그것은 골리앗과 같이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서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또 시편의 고라자손의 고백과 같이, 또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같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전쟁터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끝까지 다윗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칼, 창, 단창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학벌, 지위, 권력, 물질, 이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고 인정하신다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세 번째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50절에서 54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말씀합니다. 자, 블레셋은 자신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던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전의를 상실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듯이 보기에는 약해 보일 수 있고, 그렇죠? 보기에는 나약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골리앗에 비하면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내가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지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결국 이랬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통로 이 다윗,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내게 맡기신 이 삶의 길을 걸어가며 골리앗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나중에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사울이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을 뻔한 그날 당일에 창을 2번이나 피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쫓겨갈 수도 있고요.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나를 건져가시고 나를 살려가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이길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죠?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이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 안에서 구속사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